되는데요. 우리 3장, 우리가 3장에서 동일하게 3장 마지막 부분을 보잖아요, 이제요. 우리가 신앙함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기독교의 참된 신학을 갖고 신학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바로 신앙함인데, 신앙함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앙함에서, 우리가 신앙함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다, 돌아오라, 뭐 찾으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해서 내가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릇을 키운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릇을 내가 깨끗하게. 그릇을 내가 종직 그릇을 큰 그릇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요. 무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우리가 초대교회 이단사설이 뭐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근간이 뭐예요? 초대교회에 모든 이단사설의 근간이 뭐예요? 응? 뭐부터 시작해요? 모든 이단사설은 뭐부터 시작해요? 이거 다 가르쳐 놓을 건데? 그러니까 모든 이단사설의 근간이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이단사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게 영지주의가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가 시작돼.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이원론 사상하고 헬라의 이원론 사상이 합쳐져 갖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뭐가 만들어져요? 헬라 사상하고 동방종교의 신비주의가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시작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가 뭐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뭐는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복음은 뭐 해야 된다. 우상숭배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잖아.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버렸어. 아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맨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니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거잖아. 내가 신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았고 신은 내 피조물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버려.
내가 스스로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내가 초점 맞추면 뭐야 이게? 행위구원. 행위구원을 뭐라고 말해? 행위구원을 뭐라고 말해? 율법주의. 율법주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라고 했잖아요. 율법주의. 이게 행위구원이잖아. 뭐 펠라기우스나고 알미니우스나고 뭐 다 나왔는데 율법주의보다 전부 다. 자, 펠라기우스도 율법주의잖아. 근간이. 자,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도 근간이 뭐예요? 율법주의. 자,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이제 근간이 돼 버려요. 율법주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율법주의 하니까 뭐가 나와요? 뭐가 돼야 돼? 유대주의죠. 자, 율법주의에서는 선과 악이 나눠져야 안 나눠요? 선과 악이 딱 구분을 해 버려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에게 악의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하고 합쳐집니다. 응? 세속적인 이원론 사상과 함께 합쳐져요.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이 이원론 사상이 정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자, 율법주의에서 지금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에서 이제 행위권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걸 해야 구원이 다 맞는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그릇을 만들어야지 하나님 나를 들어쓴다. 예? 내가 큰 것을 내 종직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자,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에서 네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소유한다. 똑같은 말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 사설이나 모든 이방 종교들이 근간이 어디냐면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보좌를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거짓이 되어버리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다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고 당신 스스로다가 하나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삶의 본을 보이셨어. 우리 지난 수예배 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잖아. 그런 존재는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거든.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다 초점 맞춰놔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주신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뜻을 살아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뭐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 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에 초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려고. 그러면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끔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왜 회개할 수 없어요? 자,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절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 자, 그리고 또 범죄한 사람은 내가 죄책감으로 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 내게 먼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회개되어지는 거,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이, 나는 바울이 말하잖아. 나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 거예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내 안에서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성부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몇 절? 아니, 그 앞에 조금만 들 써와봐. 조금만 들. 조금만 들. 조금만 들. 26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해. 왜 몰라? 나 기도할 게 많잖아. 응?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할 게 많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 자, 안집사님 기도할 거 많아, 없어? 많지. 권사님은? 황 권사님은 기도할 게 많아, 없어?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만 받으셔? 어떤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냐고. 어? 주의 뜻대로 기도하잖아.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만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셔. 그럼 주의 뜻대로 내가 받으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몰라. 뭔가를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어. 야, 봐봐.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 그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셔.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내가 몰라. 근데 그 뜻을 알려주시는 분 누구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그렇게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고서 기도합시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비밀을 누구만 알아요? 성령 하나님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오늘 내 안에 사는 누구시에요?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논증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내가 빈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빈말했는데 빈말이 진짜 믿음의 말이에요. 내가 정신 차리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가식적인 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평상시 하는 말이 진짜고 정신 차리고 말하는 것은 진짜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거기다 조금 좀 아제노모도인가 그것도 좀 섞고, 응? MSG 좀 섞고, 이것도 좀 섞고, 그래서 화려하게 아름다운 말로. 그래서 최여총각이 만나서 정신 차리고 말하는 말은 다 50%가 거짓말이 아니야. 50%가 거짓말이야.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뿐이야. 둘 다 눈이 콩깍지 껴갖고 둘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뿐인데 그래서 결혼해서 조금 살다 보니까 콩깍지가 벗어지기 시작해. 응? 이 현실에 이제 내가 눈을 뜨는 거야, 이제. 자, 그때는 현실이 안 보여서 그래. 자, 이게 거짓말에 속은 거야. 그래서 보니까 진짜 이제 삶에서는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평상시에 하는 말에 내가 믿음이다. 화장실 가고 혼자 얘기하면서 거짓말은 안 하잖아. 화려한 말 안 집어넣잖아. 그지? 혼자 앉아서 화장실에서 일을 하면서, 일 보면서 내가 거기다 막 화려한 말 집어넣지 않잖아. 이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아무런 아지노도를 섞지 않았어. MSG를 안 섞었어. 혼자 독백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의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 기도하라 그래. 근데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처럼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막 이제 진솔함이 없잖아, 그지? 그럼 아름다운 말로 다 포장을 하잖아. 내가 사실은 요걸 기도하는데 커피를 기도하고 있는데 커피를 아름다운 말로 완전히 포장을 해갖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아름답게 포장하는 기도가 아니야. 진솔하게. 그러면 내가 진솔하게 이렇게 말했어. 그럼 말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은 들으셨는데 나는 포장하니까 하나님께 안 들으셔. 하나님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아시니까.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주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어서 곧바로 이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게 하나도 없네? 응?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수고가 있었죠. 자기 헌신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그 일이 내가 한 것이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면 나는 세상과 나는 강고답 사지고 오직 나는 구속한 은혜에서 구속한 주께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도다. 그죠? 근데 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주가 주신 힘,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모든 것 갖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마.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걔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에 초점 맞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패역함을 고치라고 할 적이 여기서 봅시다. 자, 패역함을 고치라는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19절을 읽어봅시다. 3장 19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주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요. 너 나 떠나지 말아라. 너 내 자녀로 살아라. 내 백성으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그릇을 만들어내야 돼. 내가 그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죠? 22절 봅시다. 20절 봅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하나도 없네. 그죠? 오히려 더 배역해졌네. 그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잊어버리고 그래 지금 이제 뭐 했죠? 가늠하는 여인처럼 해서 살았어야죠. 근데 그런데 뭐라고 하죠? 22절 봅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아멘. 지금 누가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고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의 배역함, 너희들이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내가 고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그들이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게 나를 고쳐버리고 나를 돌아오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고백하고 너희가 이렇게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받아주겠다 이런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만 착각한다니까요. 신앙함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개념으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거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요. 그 은혜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 한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회개죠. 그게 단어가 회개예요. 그죠?
이제까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다가 예수 십자가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스스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도한 거예요. 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회개끔 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끔 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며 전부 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를 했을 적에 이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잖아.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면서 내가 역사를 써.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용어가 여러분들 진짜 우리 잘못 쓰는 거 너무 많아요. 복음이라는 단어도 잘못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도 잘못 사용하고 있죠. 창조주라는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죠. 은혜라는 단어는 더욱더 잘못 쓰고 있죠. 회개라는 단어는 뭐 엄청나게 잘못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세속적인 언어의 뜻을 갖고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네가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를 이렇게 들어 쓰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질 뿐이에요. 왜 그렇죠? 인간의 언어에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능력 줬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들어준 사건, 아브라함을 들어준 사건을 우리가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의 가나안 땅인 저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내 주겠다. 못 갑니다. 못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일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가자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 있는 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진멸했느니라. 근데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 말만 들었지. 지금 내 눈에 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내가 지금 진멸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근데 와보니까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국군대가 존재하고 있잖아. 믿음으로 나가니까 애국군대가 다 진멸돼 안 됐네요. 여러분 애국군대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000명이 1000명이 아니잖아요. 10,000명 20,000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만 대군이에요. 애굽은요, 애굽의 군대는요, 사상 최대 군대 아니에요? 그들을 갖다가 다시는 내가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게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을 갖다가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해서 끌어갔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에 고난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잘못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느냐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냐 여기다 초점 맞춘 게 아니라 거기다 초점을 안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신앙이 얼마나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다 진멸해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홍해 사건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요, 홍해 사건은 놀라운 이적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다 그게 우리가 설명되니까 하나님이 이해를 하셨다 되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자꾸만 가니까 이상한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요. 얼마 전에 BBC에서 홍해 사건을 갖다가 과학적 증명을 해보였어요. 그런데 증명을 할 수 없지만 이론은 맞대요. 과학적인 이론은 된대요. 작은 곳에다가 물을 갖다가 바람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물이 진짜로다가 이렇게 쪼개지더구만요. 근데 성경은 바람을 동풍을 하는 게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물이 벽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넘실대더라고. 이렇게 넘실대면서 이렇게 이게 절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고. 우리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차 가면은 물길이 왜 물이 비 올 적에 이렇게 계속 솟구치잖아. 이렇게 솟구치더라고요. 바람에서 솟구치는 거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다 맞답니다. 그런데 이걸 실험할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한다. 이론적으로는 맞다. 라고 BBC에서 1시간 동안 그걸 갖다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동풍을 불어갖고 밤새도록 불려갖고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그러고 나서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저기 애국 군대가 그래 다 한순간에 그냥 그들은 수영도 잘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그들이 다 진멸해 죽느냐. 그잖아요. 그들은 바닷가 사람들이잖아요. 바다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나라 해병대들 보면은 뭐 수영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엄청난 해일보다 더 크답니다. 이게요. 해일보다 더 강력한 거래요. 이게요. 이렇게 솟구쳐 올라있던 것이요. 이게요. 힘을 딱, 바람을 딱 놓는 순간에 이게 해일이 아니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무게로 때리는 거랍니다. 이게. 감당을 할 수 없대요. 이것은요. 우리가 말하면 100층짜리 높이의 건물이 나를 찍어 누르는 압력이 온답니다. 어마어마한 압력이 오는 거죠. 상법이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냥 그것이잖아요. 그죠? 웬만한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던 것이 전부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불과 1초 사이에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일보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래요. 우리가 해일 들어오면 어떠죠?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그죠? 건물도 웬만한 거 다 초토화되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거 뭐라고 하던데, 무슨 퉁이라고 하던데, 이거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청난 그 압력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 살아날 수가 없답니다. 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 다시 닫으셨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 땅을 열어놓고, 그것에 싱크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사람을 집어넣고, 땅을 닫아버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고라다손이 그러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곧 그대로 된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도 내 앞에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오히려 내게 더 큰 고난이 오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의 원수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려고. 할렐루야?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갖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떠죠? 40년 내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인생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인생의 여정 끝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질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 가운데는 나오질 않아.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라는 겁니다. 참 어리석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간다.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4장 전체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죠. 내가 누군가를 내가 들어 쓰려고 내가 택했어요. 그죠? 회사에서 이렇게 틀려고 내가 택했어. 그래서 그에게 공을 들여갖고 그에게 막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데 이가 은혜 가운데 들어오질 않아. 은혜를 자꾸만 버려. 그러면은 우리는요, 그 사람을 가차없이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탄식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그 뜻을 하나님께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이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오질 않아. 은혜를 멸시해버려. 은혜를 조롱하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해. 그럼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오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근간이 뭐였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죠? 교만은 뭐부터 와요? 뭐에서 교만이 오는 거예요? 응? 교만이 뭐부터 시작될까요? 교만은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근데 교만이 오는 건 뭐부터 와요? 교만이 오는 것은. 교만은 뭐가 시작돼서 교만으로 오는 거예요? 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죠? 돈,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요. 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니까 교만이 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돈이, 아무것도 없을 적에 지금 내가 새끼 밥 먹는 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교만이 와야 하나요? 그죠? 근데 돈이 풍성해지면 풍요가 왔어요. 풍요. 누가요? 누구지? 다윗의 아들이 누구지? 솔로몬이 풍요가 왔어요. 풍요가 오니까 뭐가 와요? 자만이 와요. 뭐요? 내가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만심에 빠지니까 뭘 자랑해요? 돈을 자랑해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자만심이 빠지니까 돈을 자랑해요. 지금 뭐가 왔어요, 이제요? 교만이 온 거네죠? 그게 교만이에요, 이거. 자, 내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려요, 그죠? 그게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의지함이 일만하게 뿌려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준 거예요. 그죠? 맡겨놓으신 거예요. 나는 돈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죠? 근데 자만심이 오니까 이거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룬 것이 자만심이잖아. 내가 자의성가했다. 나는 이 정도가 나는 할 수 있어. 난 자만심이 생기잖아요. 그 자만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만해요. 교만. 나를 자랑하잖아. 자, 이번 주 이제 설교가 이제 그겁니다. 우리는 자랑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죠? 사랑이 있어요. 그죠? 뭐든 간에, 자, 인간의 본성은요, 내게,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봅시다. 내가 자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남들에게 없는 내게 차별화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집이 맛있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럼 더 이상 말해야 안 해요. 참 묘하잖아, 그죠? 참, 이 뭐냐면, 내가 좀 차별화돼야 돼. 어? 자,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말 못하니까,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보세요. 그럼 다 질려. 아, 그쵸. 내가. 자, 우리가 3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야, 어디 칼국수 갔더니 너무 맛있더라. 야, 거기 진짜 한번 가봐. 그랬더니, 하나의 친구가, 나 거기 갔다 오는데? 그러면 움찔했어. 근데, 나 안 갔다 오는데? 하면, 입에서 또다시 뭐가 나오기 시작해? 막 자랑 소리가 나와. 거기 가면 뭐도 맛있고, 뭐도 맛있고, 뭐도 맛있고. 그러면 둘이서, 이제, 갔다 온 사람 둘이서 막 같이 옆에서, 맞아, 거기 그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피자집에 갔다 오면 똑같고요. 그죠? 근데 내가 딱 말을 했어. 거기? 나 갔다 왔는데? 여기 사람도 나 갔다 왔는데 더 이상 말이 뚝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그 3명이 만나는 그 집 얘기는 다시는 안 해. 무슨 말이냐면 내게 무엇인가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갖고 있든지 내가 있든지 내가 뭔가가 있다는 얘기면 차별화되었다. 내가 나 자신이 차별화되었다. 이해됐죠? 내가 차별화된 거야. 자, 모든 아이들이, 자, 우리는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 그럼 어디가 자랑하라?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으니까. 내가 차별화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차별화된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야. 그게 뭐야? 십자가도.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는 것은 십자가 도로만서 나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어 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십자가 도가 있어서 난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재 너희들 가운데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도이신 십자가로 도로만해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없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는 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차별화됐다. 차별화.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된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이 전부 다,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아니 대전 시내에 있는 전부 다 똑같은 대학 갔어. 똑같은 학과. 그럼 자랑할 사람 한 명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인생에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도 그 조그만한 것도 자랑하잖아. 그죠? 먹는 것보다 더 못한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요. 먹는 건 살이 찌잖아. 근데 그건 살도 안 쪄. 왜? 거기 나와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잖아? 내게 생명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막 입에 거품 물고 자랑한단 말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뭐라고요? 자랑하게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욕망을 가졌어요. 내가 차별화된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럼 자랑이 없으면 우리는요? 저는 보고 만져내야. 무슨 말이죠?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내게 뭔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거 아무도 없어요.
자, 이처럼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자랑거리가 나로 말미암아서 자만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를 자랑하죠. 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보장된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자만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육신적인 자랑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요. 교만은 별거 아니에요. 자만하면 교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 내가 복음을 알았다 하는 자는 이미 나는 알았다 하는 사람은 넘어진 자, 안 넘어진 자예요? 넘어진 자예요.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연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요번에 우리가 이제 저거 할 적에 기독교 용어를 갖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잘못되어진 용어. 복음이라는 용어, 제사함이라는 용어, 기도라는 용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제 수없이 많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언약, 약속, 예언.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우리 잘못 사용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가냐면요. 세속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살아버려요. 자만심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어디에죠?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은 패망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교만한 자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도 불구했어요. 그런데 이런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안 전하라고 그래요? 전하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아니, 교만하면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죠? 들어 쓸 수가 없으면 버려버려야 되는데요. 끊임없이 반역을 하는데요. 자, 반역을 한 사람은 또다시 반역할까, 안 할까요? 또 해요. 우리가 한 번 반역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반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서는요, 반역한 사람은요, 어떡하죠? 그냥 한 번 반역하는 다 끝이죠. 근데 하나님은 반역을 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반역한 자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일꾼 삼으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 진노가 아니라 뭐예요? 끝없는 사랑이네요. 그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들어 쓰려고 하나님께서 채찍든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라서요. 근데 우리 잠깐만 어떡하죠? 우리는 보상받는다, 상급받는다, 여기다가 우리가 치중하지 않으죠? 거기다 치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내게 주실 선물을, 은혜를 폐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폐기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여정 끝날까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는 날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러면 그건 구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빨리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자.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내가 이걸 갖다 좀 오해를 해갖고 또 오류해갖고서 우리 사람은요 또 참 묘해요, 그죠?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내가 그럼 내 죽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끝날까지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버려요. 어디다가요? 잃어버린 채로 죽었잖아요. 죄어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찾아오사 지으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언서의 선지자의 관점은 뭐죠? 그럼 선지자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감없이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내 멋대로다가 여러분들 거기다가 막 첨가해서 전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던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장차 이루실 일. 그죠?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배반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실 일에 대해 그래서 예언이라고 그래요. 자, 예언은 장래일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우리에게 이루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을 갖다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장래 앞날의 일을 맞추는 것 정도로다가 우리 예언을 얘기해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요, 세상에서 말하는 무속이에요, 무속. 그러니까 예언의 단어가 그런 의미가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진노, 심판, 저주, 경고는 형벌일 수 있지만 결탄고 교육은 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간을 아예 원천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교육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말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벽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개벽. 자, 우리가 이제 봐보세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개혁. 우리가 개혁주의잖아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개혁은 뭐예요? 개혁은 뭐예요? 어? 뒤집어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 개혁. 천지 개벽. 뒤집어서 엎혀. 개혁. 근데 성경적으로 가면요. 신학적으로 가면요. 그게 어떤 뜻이 되죠?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요. 리폼이라고 하나 그거 REFROM. 어? 리폼 이렇게 하나? 그 리가 뭐야? 다시 새롭게 어게인 돌아가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맨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은 뭐 돌아가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개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죠? 뒤집어 엎어버리다라는 개념으로 써버려요. 개벽, 천지가 개벽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서 내 인생을 뒤집어 버리게 뭐 이렇게 좀 생각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뭐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다가 나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했다는 거. 그러면은 돌아가게 하려니까 어디에 돼요? 나라는 존재는 제 것이어야 되죠. 그죠? 제어문으로 죽은 내가 죽고 첫사람 아담의 출생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갖고 살아가는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존재를 만든다. 우리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봅시다. 그런데 사장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렇죠? 자, 우리가 평강이 없는 것,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지 못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자꾸 어떡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내가 지금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의도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구의 침범을 받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범받잖아요. 그죠? 아수르의 침범받는 것은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패역한 거예요.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고난에다 풀면에다 집어넣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갖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죠? 누구 사건이죠? 여러분, 자, 나 같으면요,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나 같으면 이 정도 믿음이라고 하면 들었어야지. 근데 그를 고난에 풀면 집어넣었어. 다윗이죠. 설교했잖아. 다윗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들 참 보세요. 여러분 역사에 그 정도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누구도 없었어요. 한 명도.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이, 하나님 군대라는 너희들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리 가만히 평안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내가 너는 창각하고 나와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오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나가는 그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 거는 그의 다윗의 모습 보면 여러분 이 정도면 들어 세지잖아. 그죠? 여러분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적 사울이 지금 악을 행했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해 주기도 상관없잖아요. 지금요. 한 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데도 내 아버지가 모독당하는데 내 왕이 모독당하는데 한 명도 칼 갖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참 기적.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는 그것만 지적하는 학자가 아니에요. 상하타 방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진짜로 다 나갔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요. 들어 쓰고 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가 풀목 가운데 집어넣어 버려요. 그것도 10년이 넘도록.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부분을 들었으려 하면 고난 안 져도 돼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는 한 나라를 경영해야 될 존재예요. 세계 모든 면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될 존재예요. 근데 참 놀라울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가 어떤 일이냐면 지혜의 영이시요, 모략의 신이시요, 총명의 신이시며 지식의 신이신 그리고 재능이라는 것은 뭐죠?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믿음 자체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는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는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는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 가운데 나간 거죠, 그죠?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풀목 가운데 집어넣어서 8년 동안 뭐 하죠? 하나님의 고적을 한 게 또 요셉도 있었죠, 그죠? 요셉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요셉 설교하면은 되게 좋아하는데 다윗 설교하면 전부 다 힘들어해요, 그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부터 지금 채찍질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해서 채찍질 가는데. 자, 엄마가, 아빠가, 아이가 잘못되기 원해서 채찍질 하나요? 아, 요즘에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 아, 방송만 들으면 왜 그래? 뉴스만 보면. 아, 요번에 또 애 죽이러 갔다가, 아니, 애를 낳고 그냥 갔다가 냉동실 입어넣어 죽이는 그런 비정한 엄마가 있어. 애 셋이나 또 키우고 있으면서. 그럼 애를 임신하지 말던지 좀. 피임을 하던지. 어? 남편의 아이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 그래도 어떻게든 그래. 피임했으면 좋잖아. 남편도 모르고 있더만. 그것도 남편도 모른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 이해가 안 돼, 난 도저히. 그래서, 아, 그렇게 애를 갖다가 들어가 냉장고에 이런 비정한 부모들이 오늘날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가 아니잖아, 그것은요. 부모라면 여러분들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혼내키잖아요, 그죠? 매를 대는 건 여러분들 부모님의 눈물이거든요, 사실은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 준다고 해서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사랑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지들이 잘못 해놓고서.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황금송아지 만들듯이.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숭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자. 나는 오직 내 두 가지를 알기로 원한다. 뭘 알기로 원해요? 자요, 나는 두 가지만 알고 난 두 가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뭘 알기로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두 번째, 나는 그리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원치 않는다. 나는 이 두 가지만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논쟁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신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4절 봅시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내가 스스로 내가 악을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다가 내가 범죄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내가 내 죄를 갖다 해결할 수 있어요? 깨끗이 씻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씻는 법을 가르쳐줬잖아요. 뭐죠?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제사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상을 읽어보면은 내가 스스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죄를 씻으라는 건 무슨 말이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뭘 갖고 들어가죠? 염소. 공동체에서는 소. 제사장은 소. 그죠? 그래서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피를 갖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면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죠? 식구들 봅시다. 그러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요? 19절, 이게 왜 책을 봅시다. 이제 30페이지. 19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속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을 때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 하나님보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당할 결과를 속상해 하신다. 슬프고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하나님의 탄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요.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기말 결과가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지만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너희는 포로 잡혀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세운 내 나라가 망한다. 내가 가나안 땅에 추방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내가 기업을 맡겼는데 그 기업이요. 내가 세웠는데 기업이 그 기업을 통해 내 영광 받으려고 했는데 그 기업이 망한다. 참 슬프잖아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면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30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멸망당하는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스라엘 하면 대안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알들 못하니까 여러분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과 산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몰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 보세요. 근데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흘러버리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요.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눈이 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요, 대안이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마치 인간의 자각, 결단을 촉구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인간에게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근데 인간에게는 대안이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 깨끗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을 만들면 세상이 깨끗할 것 같아요. 근데 법은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어내요. 우리가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되면서 또 지금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어요. 매일마다 더 만드는 것 같아요. 법안이 매일마다 만들어서 올라가요. 그죠? 근데 법이 만들어진 만큼 악이 더 강해요. 우리는 법을 만들면요, 더 깨끗한 사회를 살 수 있을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근데 인간은 대안이 없어요. 자, 우리가 민식이법 만들면 여러분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번에 그런 30kg 이거 만들어 놓으면 30kg, 50kg를 만들어 놓으면 사고가 안 날 거야. 근데 옛날보다 더 많이 사고 나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옛날보다 사고가 덜 나야 돼요. 근데 왜 더 많이 나죠? 법을 만들어내니까 안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더 많이 난단 말이에요. 더 음주사고가 많아요. 법이 만들면 깨끗한 세계가 만들어질 거고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인간의 지식을 갖고 세상을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에겐 대안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사실은 말씀이에요. 이건 모든 성경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에 대안이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거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신약에서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구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해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옷을 덧입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사라지기도 했죠. 그죠? 구약에서는 항상 내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자,
우리가 더 좋은 구원 언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구원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없이는 내가 숨을 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나는 일어설 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릴까요? 자, 초대교회는 왜 제사들을 갔을까요? 그쵸, 값없이 받아서 그래요.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받으니까 가치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트에 가갖고 그냥 갔더니 오늘 개업했대, 아니면 무슨 뭐 1주년, 나는 알도 못하고 갔는데 뭐 10주년 기념 행사를 한대 그러면서 전부하다 뭐 이렇게 하나씩 선물을 줘요. 그건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차 뒷좌석에 둬갖고, 아니면 집에 한쪽에다 딱 놨는데 그거 평생 동안 내가 안 쳐다보다가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그냥 버려버리기도 하죠. 그죠? 값없이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갖다가 10억 주고 샀다 해봐봐요. 이야, 금이야 오기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자, 우리 왜, 재봉질 있죠. 재봉틀 옛날에 우리 왜 손으로다 이렇게 돌려갖고 하는 재봉틀 같은 거, 뭐 이거 역시 요만한 것도 있더라고. 요만한 거요. 옛날 막 이런 것은요, 우리는 그 옛날에 그냥 막 우리 엿 바꿔 먹었어요. 그죠? 가치가 없어요. 그죠? 값어치가 없었어요. 자, 196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재봉틀이 막 들어와서 재봉틀 값이요,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돈으로다가 30만 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그것을요, 사람들이 버려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죠? 손으로 돌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버려요. 버리니까 이제 어떡하죠? 그거 이제 공짜로 주워갖고 내가 썼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도 뭐 어떡하죠? 버려버려요. 그죠? 가치가 없어요. 거저받았으니까. 그렇게 엿바꿔 먹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소장하고 있어봤다 그거 60만원, 70만원 밖에 안 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옛날에 발로 구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10만원이면 인사동에 다 살 수 있어요. 옛날에 그게 1000만원짜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원짜리 지금 60만원짜리야. 가치가 없잖아요. 참 10만원짜리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집하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그게 1억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수집할 게 안 할까? 수집하죠. 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값없이 받아서 그래요. 이스라엘도요, 값없이 받았잖아요. 왜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범죄했을 때마다 속죄자 드리러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럼 뭐로 했어요? 뭐로 했어요? 절기 때 가는 거 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상번제에서 내가 희생이 없이 거저 받은 은혜를 갖고 살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여러분들 왜 그렇게 속히 여러분들 왜 곧바로다가 제사로 돌아가 버려요? 거저 받은 것이요,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는데, 분명히 믿었어요. 믿었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우리 자꾸만 원해요. 내가 이만한 대가를 지불한 걸 원해요. 그래서 암병 걸린 사람이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는 거하고 돈을 헌금을 1억을 내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울 거였어요? 1억이 더 쉬워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요. 다 돈 갖고 라고 하잖아요. 돈 얼마 하면은. 여러분 나는 직접 들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암수술이 20년 전에 암수술이 하려고 하면은 얼마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수술비가 4천만 원 들어갔어요. 지금 수술비는요.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죠? 의료보험이 다 돼서. 그때는 의료보험이 암에는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암은 자부담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죽어요. 왜? 돈 없는 사람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수술비를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 살려주신다. 뭐하러 배째냐? 막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그럼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건 잘못된 설교죠. 자, 잘못된 가르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잘못되게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요, 너희들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게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바르게 가르치는 곳에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누구한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는 받지 말라. 그죠?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전하는 것 외에는 너희는 받지 말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와 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외에 아무것도 받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현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게 말씀 가르치면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못 사는 게 많아요. 알아도 내가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얘기하셔요. 그럼 은혜를 내가 값없이 여기지 않으면 내가 살아내는 힘이 생겨져요.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진짜 알게 되면요, 내가 살아나는 힘이 생겨요.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되면은요, 순간적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요즘에 선생님 들어갔다가 지금 여러분 어떡하죠? 참 진짜 너무 이게 어저께 방송 나오는데 뉴스에 나오는데 야 그런 부모가 다 있대. 애가 매일마다 지각을 한대. 매일마다 지각하니까 이 아이를 갖다 청소를 시켰대. 교칙에 그게 있다며요? 청소를 시켰대.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 직접 해갖고서 우리 애는 청소시키지 말라고.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지? 아동학대? 아니 뭐라고 그래? 선생님들이 왜 체벌하는 걸 뭐라고 그래? 체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애들을 갖다가 때렸다라는 개념은 뭐라고 말하지? 그런 식으로다가 몰아붙이면 안 되잖아. 아니 한 10분만 일찍 깨워갖고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참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그 자식이다. 똑같은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그 아이가 선생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자기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지금 내게 체벌을 가한다는 걸 알면
집에 가서 내가 못 있나 하면 엄마나 무슨 소리 깨워줘 좀 제발 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바뀌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 엄마도 안 바뀌고 애도 안 바뀌게 돼 있어. 그 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범죄자 가정 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죠? 자,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내게 지금 공부를 가르쳐 주고 하는 은혜를 안다고 하면 선생님을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존경해야 되죠. 존경하면 선생님의 체벌이 은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니까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 앞에 나와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 나와야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내면서 주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눠주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냥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6장 넘어갈 겁니다.